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전도. 네,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교역자의 또 그런 직분으로요, 또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지만요, 이 직책을 잠깐 내려놓고 성도로 돌아갔을 때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응답받고 싶고 고민했던 그 신앙의 소원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헌신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소원 그리고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승리,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심 따라 헌신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 역시 목사의 직분으로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부르심 따라 구별된 성도의 헌신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부 예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묵상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고민했던 인물은요, 오늘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의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서신서가 끝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6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소원했고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사랑할 수 없으신가요? 한번 봐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난날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는가를 떠올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라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를 쓸 때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카이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절로 돌아가셔서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왔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은혜,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부터, 정책들과 그런 상황들로부터 받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가고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은혜들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뭔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샬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늘 받고 계신가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이 너무나 좋고요, 어디 가도 꿀릴 게 없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주님을 믿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마음속에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꾸 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응답해 주면 아, 주님 좋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또 거절하면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픈 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 우리가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 이미 네가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의 제목들은 다 들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작 작은 이 질병 하나 낫게 해주시지 못합니까? 내가 이것만 낫게 해주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더 힘쓰며 해나갈 텐데 이거 하나 응답해 주시지 못하십니까? 주님 그것도 안 됩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이미 네가 받은 그 은혜로 족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저는요, 지난날 저의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면요, 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역자라면 뭔가 뛰어나야 되고 잘해야 되고 모든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삶의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선배님들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는 나의 강함보다 저의 약함이 더욱더 많이 비춰졌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나 삶의 밑줄은 끊지 못합니다. 삶의 밑줄을 끊지 못하고 설교하는 이 목사의 심정,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목사의 심정은요,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고민과 걱정과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말해야 되는 것. 그렇게 저는 어쩌면 사역을 계속 이어오면서 군인으로 따지면요, 폐잔병처럼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주님 연약할 때 쓰시구나. 그 연약함이 강함이고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구나.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고 살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쓰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저를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편지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직하고 살아가 보니까, 사역을 해 보니까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늘 목격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는요,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 예배하는데요,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뭔가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뭔가 다 할 것 같고 이룰 것 같고 정말 다 해낼 것 같은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을 발한 것은요, 40대에 젊었을 때가 아니라 80대에 노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80대의 노장인 모세를 들어서 쓰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뺐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나중에 그 80세의 노장의 그 나이에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로 요동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도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A형이거든요. 그 아내가 늘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트리플 A여서 늘 묵상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한마디에, 그 시련 한마디에도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의 신대원 동기인 그 터키 선교사님이 저희 온누리 교회에 방문을 했거든요. 3박 4일을 선교관에서 머무르고 다시 이제 다음 일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셨는데요. 터키에서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고 터키로 바로 갔습니다. 터키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할지 막막했지만,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현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1년, 2년이 이렇게 지날수록 후원들은 끊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역들의 열매들을 더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의 후원도 끊어졌지만 교회가 또 연결이 되고 더해지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터키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는 게 많아서 나이 있으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나이 있는 선교사님의 집을 렌트해서 썼거든요. 렌트해서 썼는데 렌트비를 현지 가격보다 많이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같은 한국 선교사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와, 오히려 더 집을 그냥 내어주고 할 만한데 렌트비를 더 받으시고 했다는 것.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어떤 배신감과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끼지 못하고 저기에 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춰 하면 멈춰야 되고요,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때론 고단하고 피곤하고요, 힘듭니다. 왜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바울은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의 서신서 곳곳에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넘칩니다. 여러분 삶이 때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답답하게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나라에서 주님이 믿음의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셀 공동체입니다. 그 셀 공동체에서 그 은혜가, 그 평강이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모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의 그 삶을 살아내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헌신된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